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좀 길더라도 다 읽을 필요가 있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3에서 37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주제냐? 믿음과 행함이 서로 충돌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정말 충돌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또한 헛것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행함이 더 우선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보다 믿음이 더 우선인 것처럼 또 들립니다. 서로 두 가지가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하시지만 한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일관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 다른 관점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함을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이건 제가 보통 읽어드렸는데 이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대로 성경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찾으셨죠? 312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약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행함이 그 사람에게 자랑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행함보다 믿음을 더 강조한 의도를 알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구원 얻는 데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죠. 8절에서 9절까지는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시나 보십시오.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자로서의 선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야고보서의 말씀과 로마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야고보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돌아와서요 1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그럼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면 정확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은 행함을 부르게 돼 있고 행함의 전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삶은 참 엉망인데요. 누가 봐도 삶이 참 엉망인데 그 사람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를 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삶에서 어느 정도는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부족하니까 행함이 그 믿음의 부족함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 확신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어떤 모습이라도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여러분의 진실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이 구절을 놓고서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100%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100% 그렇게 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 자체를 흔드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냐? 자기 믿음을 돌아보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네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대로 살고 있느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에 대한 강조와 야곱의 행함에 대한 강조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둘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짓자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행함이 우리 삶에서 균형 잡힌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